시편 53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자, 시편 5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저희를 모르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않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이고 하나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누리시칠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이것도 다윗이 쓴 교훈시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53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 14편을 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시편 14편에도 보면 여기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똑같이 내용이 같이 반복되는데 약간 내용상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53편에서도 다윗이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는 말이야. 어리석니? 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기 어리석은 자는 뭐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뭔가 약점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한 그런 우화가 이솝 우화가 많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우화를 할 때 동물을 빗대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 이솝 우화인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책이에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는 어리석은 어미 개구리 얘기는 다 알죠. 주원이도 아나? 어리석은 어미 개구리, 어리석은 개구리. 이솝 우화 안 봤어? 안 읽어봤어? 아니 읽었어? 안 읽었어? 응? 안 읽어봤어? 그 책 자체를 책 자체를 몰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영어로 된 이솝 우화를 선물을 할게. 그리고 그 이솝 우화를 영어로 된 거 짧잖아. 그거를 한번 외워보는 거야. 너 외우는 거 잘하잖아. 그거 외우는 거 잘하면 나중에는 폐하가 술술술 나와.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자, 이솝 우화를 보면 그 어리석은 그 개구들이 새끼 개구리 막 놀고 있는데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새끼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옆에 형제 개구리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무개가 죽었어. 그 어마어마한 짐승이 밟아가 죽었어.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가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데 해가지고 숨을 들이마셔서 배를 이제 부풀리죠. 이렇게 크냐? 아이고 엄마 그 상대가 안 된다고. 그리고 점점 뭐야? 어미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 앞에서 점점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배를 그냥 배불뚝이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터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허세, 형풍이라고 그러지. 이런 부분을 우화를 이렇게 풍자를 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어리석은 공작새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할머니 집에 허이라는 공작새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공작새 아시죠? 깃털, 꼬리 깃털이 그냥 화려한 공작새. 그래가지고 맨날 거만하게
그 집에 있는 돼지,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앞에서도 늘 자기 꼬리를 쫙 펼치면서 아주 거만하게 다녔던 그런 공작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모이를 주려고 뻐이 불러도 얘가 대꾸도 안 하고 아주 날개만 피고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몽몽이가 누렁이죠. 걔가 야 할머니가 부르는데 왜 아는 체도 안 해? 그랬더니 야 나 이름 바꿨어. 내 이름 이제서부터 허이 아니야. 내 이름 새로 바꿨어. 하도 길어서 내가 적었어. 내 이름은 새 이름은 아침 안개 속에 산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꼴이야. 너 불러봐 내 이름. 아침 안개 속에 산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꼴이야. 그래 그렇게 부르. 너 앞으로 그렇게 안 부르면 너 혼날 줄 알아. 그 이제 이름을 새로 바꿨어요. 조금 있다가 여우가 와가지고 공작새를 확 낚아채갔어요. 그 옆에 그걸 본 누렁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고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침 안개 속에 산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꼴이. 할머니가 아침 새벽 안개 속에 누가 올라갔다고? 왜 아침서부터 올라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침 안개 속에 산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꼬리가 잡혀갔어요. 누가 잡혀갔다고? 일단 아침에 또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제 누렁이가 아니 허이가 잡혀갔다고. 허이가 그 할머니가 아니 허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름을 그렇게 길게 붙였었더니 공작새가 자기 새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혼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렀다고. 이 할머니가 부랴부랴 이제 부랴부랴 부지깽이를 들고 이제 여울에 간 거예요. 여울에 가니까 이미 털은 다 뽑혔고 목숨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간신히 죽으려고 사경을 헤매는 공작새를 끌고 와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간신히 살렸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공작새가 아니 내 이름은 이제 앞으로도 허이라고 하지 마세요. 허이도 너무 과분해요. 앞으로 내 이름은 찍이라고 했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이솝은 뭘 풍자를 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 거만함, 그런 어떤 위세, 허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풍자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인간의 어리석음일까? 그거는 이제 우화에 나오니까 인간이 좀 똑똑한 체에도 이런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다윗이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종류의 우리 인간의 어떤 어설픈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논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 많이 하죠. 인터넷도 보면 뭐 안티 기독교 뭐 해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개독교인들 뭐 다 물러나라 뭐 다 없애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막 따지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설정을 해서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한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나요? 아니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이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로마에 나오는 히랍 신화의 제우스, 아폴로 뭐 이런 여러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안 하잖아요. 세상 신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가지고는 논쟁을 해요. 싸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72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 캐톨릭하고 개신교 다 합쳐서 작년에 세계 그 종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22억이 기독교이래요.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16억,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5억,
민속 종교 사업, 뭐 우리나라처럼 단군 뭐 이런 거, 또 뭐 일반 토속 종교 있는 게 사업. 그 다음에 무신교가 11억. 그거 합산해 보면 거의 75 가까이 돼요. 그 웬만하면 다 믿어. 그 웬만하면 뭐 종교는 뭐 신이 있다 없다 안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그럼 기독교인 22억은 아니겠구나. 왜? 22억은 적어도 뭐예요? 기독교 인구 22억은 구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신즉 있어요 없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 편에서는 찾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찾는 사람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많이 들었잖아요. 죄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 궁수가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그 관역에 퍼펙트하게 딱 맞추는 게 정교준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신인 거예요. 그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게 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 빗나가. 죄 있는 다 어딘지 빗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싸우고 뭐 보통 이렇게 기독교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주장을 하고 인터넷 보면 그런 글이 많거든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을 막 싸우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해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신 적 있었죠. 복음을 전할 때.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4-7에 27하고 4-7에 28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에 고로원님이 있었는데 두 백성이 4-7에 27을 주장하고 4-7에 28을 주장한 두 백성이 와서 원님한테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했대요. 그 원님이 야 4-7에 27 얘는 돌려보내. 보냈어요. 4-7에 28 야 얘는 곤장을 10대만 때려서 보내. 4-7에 27이 맞아요? 4-7에 28이 맞아요? 4-7이 뭐야? 그 원님은 왜 4-7에 27을 보냈지? 곱하기를 잘못했어? 아니 4-7, 28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곤장을 10대를 때렸다니까 원님이. 4-7에 27 잘못 얘기한 사람은 방면해버리고. 왜 그랬을까? 4를 7번 더하는 걸 너 센스야 이거는. 자 원님이 그래서 10대를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틀린 답을 한 사람은 놔주고 맞는 나는 10대나 때려가지고 이거 뭐 원님한테 하소연하니까 야 4-7에 27이 맞죠? 4-7에 28이 맞아요. 4-7에 28이 맞죠? 그럼 너는 4-7에 27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안 맞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네가 어리석은 놈이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네가 바보니까 내가 너를 10대를 때린 거야. 걔 이 사칠이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 걔는 안 고쳐져.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어. 어? 그 얘기처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가장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라고 그 마음을 바꿔줘요. 그래 너는 없이 살아라 그러면 되지. 아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싸움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말로 싸우면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로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얘기하고 막 그냥 내가 성경 주신 나도 이제 막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할 말이 없거든. 그럼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럼 절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씩씩거리기만 하지. 아 내가 더 성경 공부해가지고 더 싸워왔어. 이겨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구원 받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근데 논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있다고 없다고 하든지 최소한 100년만 기다리면 돼요. 가부간에 100년 이후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100년만 놔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게 판명이 돼. 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급하게 막 닥달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 나이 몇 살이니? 60. 그 한 40년만 기다려. 나 20살. 그 조금만 더 살아. 80년만 기다려. 그거 내두면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한테는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부모가 자식이 약 속을 새길 때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이 자식아. 집을 나가든지 네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든지 마음대로 하다 고집 부리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 네가 정 원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어버려 주사. 그러니까 네가 네 고집대로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집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걸 꺾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오히려 저 심령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달라. 기도 뺄 게는 없죠.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16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려? 정죄를 받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불쌍하게 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한두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10절. 자, 10절, 10절, 11절.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라.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살게 내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내어버려두지 않으면 분이 나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더 화를 붙이게 해가지고 더 일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어버려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3편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나는 또 어리석은 자 쪽에 있지 않는가라는 걸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냐?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손님이 오잖아. 손님이 여러 손님이 뭐예요? 저 손님도 한 자리 내어드려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여기서 밥 먹으러 여기서 식당이 있는데 손님 하나 왔어요. 자리 하나 내어드려요. 그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도 구원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 받고 나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해서 한 자리 마련해 드리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다윗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 시대에. 나발이죠.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그런 뜻이에요. 하필이면 그 이름을 왜 줘줬을까? 동양에는 이름을 줘줄 때 장수하라고 오래 살라고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개똥이라든가 또 여러분 가끔 옛날에 저 코미디에 붙잖아. 이름이 무지하게 긴 거 아까 저 공작새처럼 장수하라고 그렇게 좀 뭔가 조금 이름을 특이하게 해서 그 사람을 좀 복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중동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어리석은 이름을 져줄 수는 없잖아.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데 그 이름을 특히 져준 거 보니까 아마 좋은 뜻에서 져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 이름대로 뭐예요? 성경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었을까? 나발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양이 3,000이고 양이 30, 300 이게 아니에요. 양이 3,000이야. 옛날 욥기에 보면 욥이 양이 7,000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거대한 부자였잖아요. 거기에 못 미쳐도 그 당시에 그 나발의 재산이 양이 3,000이고 염소, 낙타 이런 것이 1,000이고 이런 거 보면 상당한 부자야. 그냥 부자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 1%예요. 재산이 1%. 전 세계의 1%의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1%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4,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45만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45만 명인데 이 우리나라의 45만 명이 어느 기준에서 1%냐? 현금 재산 8억 이상. 부동산 말고. 부동산은 집은 다 누구나 있지. 부동산 말고 오늘 현금을 확 셀 수 있는 손으로 못 세지. 기계로 셀 수 있는 게 8억. 현금이 8억 쫙 셀 수 있는 그 정도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1%에 속하죠. 나머지는 99% 그 수빈자. 그러니까 1% 말고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조금 재산이 있니 없니 세상에서는 해당이 안 돼. 적어도 1%는 들어가야지 있네 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당시 나발이라는 사람은 1%였어요. 여러분 1%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 전 세계에 지금 1위, 세계 1위 부자 빌 게이츠입니다. 100조, 거의 100조. 2위 워런 버핏 86조. 3위 아마존 창시자 82조. 4위 이러주르르해서 다 80조야.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 34조, 세계 40위. 어제 뉴스 봤죠? 세계 40위, 거의 34조. 상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40조 가진 사람이 너무 초라해. 나이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부호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까? 그 정도의 부유, 그 정도의 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그 정도 부를 쟁취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 보고, 100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보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배가 아파서 얘기하는 거지. 그 뭐가 어리석어? 또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1초에 150달러를 가만히 앉았는데 들어와. 150달러 얼마예요? 150달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 되나요? 째깍할 때 지금 내 통장에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땅을 파든지 뭘 해도 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1초가 딱 지나갈수록 막 100만 원 넘게 올라가는 거야, 재산 가치가. 그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돈 그냥 애를 쓰고 벌어가지고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극빈 예비자. 언제든지 극빈자가 될 수가 있어. 노력을 안 하면. 근데 1% 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1%야.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상을 딱 휘어잡고 독식하는 걸 1% 부자가 독식한다고 해요. 책도 말해요. 1% 부자와 99% 가난한 사람. 왜 1%만 잘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서부터 10위 안에 든 사람은 거의 100조, 80조, 10위가 한 60조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전 세계의 재산의 거의 한 30-40%예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가지고 다 분산시킨 거. 우리나라도 1% 부자가 45만 명이래요. 그럼 45만 명이 우리나라의 전 재산 어떤 물질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거지.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부자 감세, 맨날 이게 요새 나오는 그게 뭐예요? 어쨌든 부자들 그저 돈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데 개미 불에 가가지고 개미 수집한 거 가지고 그거 뺏어다 가지고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망한 수가 없어요. 왜? 또 뺏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독식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다 99%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 빌 게이츠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초에 100만 원 넘게 자동 수입되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뭘까요? 응?
왜 기독교죠? 빌 게이츠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예요. 거의 자기 재산의 30% 40%를 기부를 해요. 물론 미국 사회에서는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이 되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기부를 해야만이 자기 재산 가치가 보존이 되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됐죠. 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재산의 30, 40%를 기부한다는 건 상상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매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부인도 아프리카 다니면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도 신앙생활은 아니야. 왜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잠언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결코 축복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데 뭐가 나빠? 내가 부유한 것을 누리고 그 부유함을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위험성이 가라는 거지. 성경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 돈을 벌지 말라, 돈은 아니다 이런 말은 없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말이 아니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받아도 내가 재산이 많고 세상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그만큼 없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고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처럼 거듭난 이런 생활을 안 해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누가 내줬을까요? 네? 빌 게이츠가 내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 10조나 20조 모자란 워런 버핏은 무교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이게 내 하나님이야.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자리를 내어줄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 게이츠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교회 이런 성경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그 잔존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은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자리라도 하나 내어드려야지. 그래서 한 자리 내어드리는 게 빌 게이츠의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왜 나발을 어리석다고 할까? 1% 부자인데 나발의 마음이 이 모든 재산 중에서 이거 엄청난 부자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자리는 그래 조금 비워둬야지. 그게 나발의 마음이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가 다윗 전체의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비록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100%예요.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다 내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 내어드리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복음의 지식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100% 되게 된대요. 나는 기부를 했네. 난 누굴 도왔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55세까지는 석유왕이었잖아요.
거의 20대 후반, 20대서부터 재벌이 되고 그 다음 30대 뭐 억대 부자 되고, 그러니까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통계로 봐도 빌 게이츠 한 3배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아직도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석유 때문에 부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석유 가지고 부호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약하고 남한테 100% 이런 사람 사업 못합니다. 남의 짓이기고 경쟁자를 죽이고. 록펠러가 55세 불치병이라는 것이 오기 전까지 그 삶을 보면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했어요. 자기하고 경쟁 상대 있으면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뭐 자기 그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죽는데도 방관했어요. 요즘 얘기하면 뭐죠? 대우조선이나 뭐 이런 데서 산업재해 나면 그 사람들이 죽잖아.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악랄한 기업가였어요. 그래야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을 때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이 오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엄청난 재산을 나머지 93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4,900 몇 개를 조졌어요. 교회만. 넌 기독교인들이 우상이야. 야, 록펠러처럼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다 그런 게 꿈이잖아. 그러나 록펠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자리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그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되 자기 안에 100% 모시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요 정도만 내가 자리 내어드렸으니까 한 30%? 40%? 에이 더 쓴다. 한 50% 반반은 내가 내드려야지. 이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율법을 막 주장하는 율법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주원이 어떻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로는 계명이요. 자, 됐어요.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몇 프로래요 지금? 네? 몇 프로예요? 50% 40%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몇 프로를 사랑하라고? 100%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그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 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자리를 100% 하나님을 100%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도 뭐 몇 프로 내가 할애를 하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아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있어. 항상
또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재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만큼 비워뒀어요. 누구 자리? 하나님 자리.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세상 것을 사랑하면 100% 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돼. 근데 기독교회는 뭐예요? 세상 것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하고 좀 마음에서 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도 한 자리는 남겨놓은 게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몇 프로 사랑을 원해요?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같이 걸어가는데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봐. 여자가 여자에 대한 시야가 넓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찝쩍거리는데 그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냐고. 왜? 나는 50%만 사랑해주는데 50%는 다른 여자한테 나눠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100% 사랑을 100%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100% 사랑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프로테이지를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요,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4명이야. 25% 하면 돼. 그 첫째 25%, 둘째, 넷. 우리는 민주가정이니까 25%씩 다 사랑을 나눠줘. 아니야,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이야. 장남 50%, 둘째 30%, 나머지 20%, 막내는 10%. 이렇게 사랑을 줍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한테 몇 프로예요? 얘한테도 100%, 얘한테도 100%. 그게 가능해요. 부모가 되면 그걸 알아.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프로테지를 따지냐고. 하나님도 나와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난 100%를 원하시겠구나. 내가 100%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좀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내 하나님 사랑하지 뭐.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교회에 젊은 사람이 빠져나간 줄 아세요?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도 왜 나중에 나이가 젊으면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독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도 미션인데 이미 부모들 마음속에서 지켜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애 붙들어 놓고 너 구원받아야 된다, 너 무엇이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이가 부모를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네, 이게 느껴져야 돼.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100%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애들 마음속에서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고 뭔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런 인상이 되시면 애들도 똑같이 그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냥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내가 100%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이게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그러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발처럼, 응? 하나님께 무슨 자리네? 전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한 자리 내어드리는 모습, 한 자리 내어드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천년 만년 살 생각하는 사람. 다 그래. 성경에는 성경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시간표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는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시간이 있었어요. 죄로 타락했을 때 타락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멸망, 심판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나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죠. 사무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왕이 뭐예요? 저거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잡아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나발 사는, 그리고 유대 광야 쪽에 나발 사는 곳에 왔는데, 하필이면 나발 사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이제 같이 군사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사가 4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식구들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많은 거짓대가 아닌 그 당시에 다윗이 수백 명 되는 거짓대들이 자기 재산 주위에서 얼그적거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해가지고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나발은 안 그랬다고. 그 정도로 나발은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래 내가 그럼 너무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용사잖아요. 또 유명한 용사라는 건 다 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까지 물리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발 생각에는 그래도 뭐 귀찮지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양도 지켜주고 겸사겸사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나발이 생각하기에 잘못하면 이 소식을 내가 다윗을 좀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이 소식이 사울왕한테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불이익이 와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지. 그러니까 시세를 잘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아주 시세에 정확한 사람이에요. 시세를 잘 보는 사람이 1%에 들어가요. 록펠러가 1% 부자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록펠러 그 당시에 뭘 뗐어요? 에? 전기가 없었어. 기름 기름 아니고 호롱불 그릇 이런 것 뗐어.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런데 석유를 채굴을 못해 그냥 가끔 나오는 거 가지고 떼버렸어. 근데 석유에 그 당시에 이 석유가 기회다. 시세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석유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누구도 그걸 뛰어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석유 사업과 같이 세계의 제일 부자가 뭐예요? 철강왕 아시죠? 철강왕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철강왕은 누구니? 모르겠어? 철강왕이 카멘인가? 하여튼 철강왕하고 석유왕하고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세를 딱 포착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19세기에 와서 컴퓨터가
각 집집마다 있을 거를 누가 상상해놨겠어요? 그쵸?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 하면 학교에 큰 연구실에 딱 큰 거 하나 있었어. 집집마다 있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 상상을 한 게 빌 게이츠예요. 내가 집집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쓰게 하겠다라는 게 빌 게이츠예요. 다 미친 그 당시. 무슨? 예? 근데 시세를 다 파악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지금 100조 아니에요. 일초에 가만히 있어도 얼마가 들어온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시세를 읽는 사람. 나발이 그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야? 시세의 조류는 쫙 빼서 어디가 돈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 딱 파악하는데, 내가 사울왕한테 밑보이면 안 되지. 저 다윗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거한테 뭐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도와줬다는 소식만 들었다가 사울왕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가차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절하면 자꾸 찐적찐적 붙을까봐 모욕을 하죠. 저게 이세 뭐 아들이 어쩌고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아예 정내미가 떨어지게 해요. 왜? 아예 들러붙지 않게. 걔가 아주 머리 돌아가는 게 빠삭한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 어느 사업가답지 않은, 사업가 못지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죽어. 상상을 못했잖아요. 다윗이 군사 10명을 보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10명을 보낸다는 건 최대로 보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래요. 자기 시종을 10명 보낸 것은 그 상대방이 아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거기 보면 내 아비 나발이라는 말을 해요. 아버지 같은 뭐 나이 때도 그런 것 같아. 아버지 같은 나발한테 우리 내 군사들을 보내니까 이들한테 음식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10명 군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굴러먹은 개떡당 같은 와서 내 재산을 축내고 그래? 어디서 쫓겨다니면서 아주 그냥 정념이 떨어진 말 딱 하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 칼 들어. 오늘 뿜대를 보더니 다윗이 감정이 막 격해졌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였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나 같아도 열 받지. 그래가지고 다 칼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미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가져가서 다 막잖아요. 내 종 다윗이야. 하나님이 세우실 거든.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시세 조율을 멀리 봤어.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왕이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나중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결국은. 나발은 뭐냐고, 나발만 불다가 그냥. 그날 아비가일이 그 미연에 다윗의 그냥 흥분한 걸 막기 위해서 음식 차려가지고 간 사이에 나발은 뭐하고 있냐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대취해서 그냥 그러니까 굴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술에 취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깬 다음에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 어제 죽을 뻔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죽을 뻔했어.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당신을 치러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막아서 당신 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조류를 다 파악하고 아주 눈치 있게 사울 쪽에 딱 붙었지만 하나님은 어디 편이에요? 사울은 이미 버린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훈련 과정이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못 봐. 하나님이 시간표를 못 봐. 그냥 세상 시간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1% 부자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는 그 프로테이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황망한 죽음이죠. 우리 이런 경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봐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지? 현재도 그렇더라고. 지난주에 같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지금 한 40살밖에 안 됐는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도 뭐 5살인가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남편은 뭐 우리나라 노조위원장이래. 화환이 뭐 엄청나게 많이 죽은 다음에 화환 갔다 오면 뭐해. 40일이면 또 가면 되지. 쇼지 쇼. 아이고 뭐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죽은 놈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너무 황망한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세 번째 어리석어. 하나님은 1% 부자나 99% 나머지나 공평하게 대우해 주세요. 왜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해. 1%도 못 가져가, 99%도 못 가져가. 얼마나 공평해. 난 정말 너무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이 별로 없어. 아니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100조래. 응? 아니 빌 게이츠는 살았으니까 이제 쓴다고 써. 응? 그 얼마 전에 누구예요? 누구지? 아 스티브 잡스. 응? 빌 게이츠하고 같은 팀이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세계 110위예요. 재산 그 110조. 빌 게이츠보다는 적어.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10조도 어마어마하죠. 다 쓰고 못 죽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황망하게. 아니 10조든 100조든 어차피 이 세상 100년 안쪽에 사는 동안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 없어서 못 쓰는 거나 있어서 못 쓰는 거나 똑같아. 빌 게이츠 집이 어마어마하고 뭐 수영장도 있고 어마어마해도 하룻밤 10번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자고 밥 먹고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르냐? 기분이 좀 달라. 기분상 가는 거지. 아이씨 얼마나 이게 초가집이지? 뭐 나는 대골집이지. 그렇진 않아요. 요새 초가집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잖아. 더 비싸잖아. 황토지? 옛날 같으면 야 저런 토굴 에서 어떻게 거지 되잖아. 이런 시세가지고 요즘은 뭐 잘 사는 사람들이 토굴을 짓고 살잖아. 뒤죽박죽이야 또 세상이. 예? 죽으면 다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살아생전에 사람들은 뭘 붙들고 집착을 해? 가지가지도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 뻔히 알아. 다 알아 그거. 스티브 잡스가요 10조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내 재산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어차피 그건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식이 물려받든 뭐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관여하지 않았어요. 조금 초월한 사람인 거. 죽으면서 자기 모교 스탠포드 대학에서 모교에서 설교한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적어왔어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앞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자기 모교와 학생들한테 죽음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초연하게 표현한 거지. 그게 구원은 아니야.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우리 누가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 불못에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 위를 쳐다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 이렇게 내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부자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성경 그대로 나와.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마땅하다. 너는 살았을 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1% 부자가 어리석은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이 그냥 그게 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을 차라리 없으면야 뭐 없으니까 그냥 난 하나님을 믿을래 하지. 이놈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없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집 없는 걸 감사하게, 돈 없는 걸 감사하게, 차 없는 걸 감사하게, 다 감사하게. 근데 감사하게 여겨져야 안 돼요. 안 여겨져요. 여전히 막 부족하게 느끼고 머리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되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차라리 그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 100% 채울 거야. 이양 없는 거.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대다수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100% 하나님을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또 불안한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세상 거 먼저 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울게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듣던 말 잘 기억해주세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거 뭘 받았어? 고작 재산? 100조 있으면 뭐해? 사실 자기 영혼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지. 없어서 마음에 시기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첨가를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대체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잠언서 9장. 잠언서 9장. 18절. 자, 잠언서 9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야.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생각을 어리석은 그 생각에다가 딱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시편 오늘 53편 보면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왜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100%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정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으로 100%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100% 채우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100%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니까 신선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도인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과 단절하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100%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살죠? 100년 삽니다. 그 100년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100년 살잖아요. 이 100년의 삶은 죽으면 다시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의 경험을 다시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더라도 마지막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무시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야. 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부자도 하게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게 할 수 있고 내가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그걸 막질 않아. 음악을 원하면 음악도 해. 미술을 원하면 미술도 해. 자기 취미생활 다 하게 해줘. 문제는 자기 안에 뭐해? 하나님의 자리하고 견주어서 야 요거 내가 너 한 60만 내줘. 40은 내가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100%를 줘라. 나한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온몸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100%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려지는 진짜 삶이에요. 이걸 어릴 때서부터 경험을 하면 세상이 그렇게 너무 재미가 없네? 너무 몸이 건조하네? 이러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53편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몇 프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 자리에 내어드렸지? 혹시 내가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결정을 해서 이 정도 하나님 자리를 임의대로 내어드리지 않나?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신령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또 온 몸을 다해서 100%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